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내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풀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의 모든 어떤 애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여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민수기 25장 말씀을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 날을 알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쉽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같이 감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 그 사람들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애굽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애굽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그러면, 술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중독되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다시 뭐라 합니까? 술을 찾습니다. 술을 먹고 본인이 가장 힘든데, 근데 힘들 때 뭘 찾느냐면 술을 찾습니다. 이상하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 때문에 집이 망하는 거 모르는 게 압니다. 그래 안 와야지 그러는데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면 자기가 아는데 다시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체질이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러 갈 때, 그때였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나오고 다시 그곳에 가자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왜 좋은 습관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이라는 걸 알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거기에서 내 뼈대가 생기면 다시 그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뼈대가 굵은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찾아요. 근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들은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뼈대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 약속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왜 교회 중심으로 그들을 키워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 밖에서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늦게 믿은 사람들은 힘들 때 뭐가 생각이 날까요?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주님이 아니고 아침 이슬이 생각이 나. 정말입니다. 담배 피던 사람은요, 담배를 끊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생각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찬양 이런 것으로 내가 체질이 되었던 사람은 다른데 혹시 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내 뼈대가 어디에서 형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요,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신권사님도 지금도인가 언제 보니까 우리 그 보현이 용우 어렸을 때 사진을 카톡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응?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늦지막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정말로 나 자신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었을 때 그것이 은근히 나를 찾아올 수 있어서 찾아와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교회에서 막 술, 담배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술, 담배가 주는 피해도 있지만요, 그런 것에 자꾸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술 생각나고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가 생각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이 거기에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힘든 일이 생각나면 그냥 술이 생각난다니까요. 마트에 가면 그냥 맥주, 소주, 샴페인 막 이런 것들이 손이 그냥 가고 그냥 담아서 가져온다니까요. 그게 건강에 좋고 안 좋고 막 나는 거기에 중독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중독된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생각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냥 약주 삼아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름에 갈증 나면 맥주가 생각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갈증 날 때 맥주를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던 사람은요, 갈증 나면 맥주가 생각납니다. 아닌가요? 너는 안 먹어보고도 뭐 이렇게 아니 그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 젖어 있으면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그래 연병 후에야. 연병이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은요, 요단 동편에 와 있어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왔다는 얘기는 광야를 지금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했으면 이들이 뭐에 대한 소망으로 차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차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요단강이 보이니까, 또 뭐 약속의 땅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 음행하고요, 우상숭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게 왜 안 보일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의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죽어야 다음 세대가 어디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들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애굽 생활에서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낮느냐 그러면 20세 이상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에요? 아니 이건 두 번째고, 거기에서 2명만 약속의 땅을 소망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말세에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습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각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각난다고 그럴 때요? 여러분, 친구 맨날 찾아갔던 사람은 그럴 때 누구 생각날까요? 친구 생각나요. 여러분, 그럴 때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으면 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내가 다른 것에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위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한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기도할까요? 누가 안 도와주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내부적으로
함께 헌신해서 해결한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어서 있는 내가 앞장서고 함께 할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늘 들으면서 살았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입니다. 부모님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하는데 그 체질,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무엇을 자꾸 기억해내느냐면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요. 광야에 없는데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기쁨을 찾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가 자꾸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체질되어져야 좋습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의 지금 여기 인구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서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가장 위대한 믿음을 광야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20세 이하 그 아이들, 그 자녀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제대로 하나 없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그걸 체질화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진짜 가야 할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요, 저쪽 진천, 요즘엔 진천이죠. 그 선수촌이 예전엔 태릉에 있었지만 진천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요. 올림픽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나요? 여러분, 숙소에 가서 잠자고 일어나서 러닝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잠시 쉬었다가 밥 먹고 다시 훈련하고 또 저녁 훈련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예? 금메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현실인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타이밍에 그게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타이어에서. 넣어야 소용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빠져서, 공기압에 빠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취미로 푸는 거 좋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취미로만 풀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해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없이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마다 내가 장구장으로 간다고요. 그런 목사,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런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해결하는 목사를 원하실까요? 대답 안 하면 나 당구장 가. 여러분, 그건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 한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가 힘들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야, 광야 빨리 끝나고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체질화된 사람들은 힘들면 어디요? 애굽 생각난다니까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와요. 여러분, 술 먹고요, 그렇게 힘들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럼 술이 싫잖아요. 그럼 멀쩡할 때는 술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힘들면 술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예수 위에 어떤 것들의 습관화가 되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소통 강사인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결혼한 사람이 했나? 누가 그랬는데, 예,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 그랬나요? 그 사람이 그랬나 같아요. 결혼 대상자로서 가장 좋은 사람은요, 무취미인 사람이다. 취미가 없는 사람이래요. 어떤 취미에 팍 빠져 있는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막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미쳤을 때는 잠시 끊는데요. 예? 잠시 있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생각나서요. 그래서 낚시든 등산이든요, 다른 스포츠 어떤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은요, 취미가 별로 없는 사람하고 해야 된대요. 요즘 취미에 푹 빠져 있는 분 계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취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취미여야 됩니다. 특기는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게 특기여야. 진짜 취미는요, 그냥 한 번씩 그냥 가서 하는 걸로. 저도 취미생활 해봐서 안다니까요. 제가 매일 당구 칠 때는요, 당구장 내가 눈으로 안 봤어요. 근데 당구장 밑에 딱 지나가면 딱딱 소리가 나요. 당구 공이 맞는 게 들린다니까요. 저 뭐야, 그 골프 이 소리가 가끔 들리죠, 길 가다가. 아니, 들린다니까요. 그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문선 교사님, 한국 오면 참 좋지만 거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가끔 이렇게 필리핀이 좋은데 뭐 이러면서 생각 안 나요? 나죠? 맞아요. 봐요. 거기가 체질이 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된 거야. 이제 체질이 돼. 아니, 거기에 체질이 되면요, 여기 있으면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한국은 점점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생각 많이 났겠죠. 특별히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많이 생각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필리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된 거예요. 체질화 될 만하니까 이제 은퇴하고 돌아올 날이 가까우니 어떡하지? 그래서 왜 자꾸 다른 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나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바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것이 이미 있다면 그러면 그건 회개하고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거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골프 한번 쳐보고 싶어. 그 진명 거기 이렇게 갈 때 딱 치고 휙 날아가는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속이 후련하긴 하겠다. 왜 웃어? 여러분, 주님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약속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속을 땅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애굽의 생각이 안 나고 광야에 미련이 없고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미련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은
여기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을 소망하기가 참 어렵대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요, 이혼하는 비율이 훨씬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문제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무엇이 와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그 교회 내부적으로 뭐예요?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해결하는 것이 돈으로서 해결하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 거기에는요, 돈이 있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막 부르짖고 찾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해결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은혜이지만 그것에 의지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승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교회, 누구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도 없고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곳에 오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막 몇 억의 막 그 재정을 쌓아놨다. 그러면 재정부 보면서 맨날 같이 막 여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김태동 장로님하고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막 이거 하면서요, 얼마나 그 재정 보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한 5분씩은 하나 봐. 막 주여 우리 재정을 책임져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막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사실은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있을 때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재정을 안 쌓아놓은대. 다 준대. 왜? 그래야만 그 교회가 돈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나는 산다. 네? 우리 교회에요, 좋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채워져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가 좀 있어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반주자 없을 때 반주자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하고 틀리면 틀린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면 감사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데는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야 반죽이 뭐 없거나 뭐 이러면은요 당황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새벽 예배 때도 반주 없고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일 예배도 없고, 주일 오전에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편곡해서 불러. 악보대로 안 부르고 우리가 막 편곡해서 불러. 그래도 은혜가 돼. 네?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에 속하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인구조사에. 그래서 애굽을 추억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추억할 것도 없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한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일들, 그렇게 믿음 안에 서가고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체질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무엇도 생각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